네, 성장반 수료를 하게 된 박성택입니다. 성장반 개강 소식을 듣고 내심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평일 저녁 시간은 맞벌이를 하는 아내,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도 바쁜 시간이라서 성장반 신청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성장반 훈련이 육아와 가정에 큰 힘이 되리라는 문명진 목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허락을 요청하였고, 아내가 고민 없이 허락을 해주어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성장반으로 초대해 주신 문명진 목사님과 남편을 위해 기꺼이 육아와 가정일을 감당해 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의 훈련을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산과 행위, 율법과 복음, 회개, 용서 등의 주제를 다시 펼쳐보면서 제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복음과 신앙의 균형이 맞춰지는 한 줄기 빛 같은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연약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보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회개를 하지만 양심이 편해지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며 절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애쓰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제 삶을 무겁게 했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성장반 과정을 통해 방탕한 자유가 아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깊이 만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가 저였으며 고르고 골라 제게 주신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이후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의로 십자가를 축소시키며 이토록 죄를 사랑하는 저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을 수료하는 이 시점 이후로 올바른 복음, 믿음, 회개,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길,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감사함으로 감당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반이 하나님 153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본 과정이 되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 153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녀 다락방 김미애 성도입니다. 성장반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저는 나름 평안했고 행복했고 만족한 상태여서 큰 기도 제목 없이 우리 애들 온유해지기, 어른 공경하기, 아빠 단점 안 닮기, 이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25년 정도 신앙생활했습니다. 성장반에서 복음과 삶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첫 주, 둘째 주에 내 안의 우상들을 배우고 힘들었습니다. 우상들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승인의 우상, 다스리고 싶은 우상, 명성의 우상, 성공의 우상, 안정감의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 인정의 우상, 존경의 우상 등등 정말 내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직시하고 인정하는 과정들이 참 절망스럽고 깊이 다운이 되며 방어하고 막 합리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에는 내 안의 위선을 인정하면서 나의 의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나의 의의 종류를 배웁니다. 나는 신학이 좋은 편이다. 신학적인 의가 있었고, 나는 여유 있고 편안하다. 유연성의 의가 있었고, 그리고 긍휼의 의,
나는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직업의 의 등등 또 나의 의들을 내 삶 속에 숨어 있는 의식하지 못했던 죄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슬픕니다. 그럼 매일 나는 이런 기분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주님? 자존감이 확 이렇게 떨어져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런 나를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은 처음 교회 나올 때 한 번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존귀한 것인 줄은 알았지만 저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잠언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누굴 용서할 때도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떠올리면 용서가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은혜로 그 시간에 정말 상대 제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장반에서는 이론도 배우지만 성령님의 은혜도 느꼈습니다. 2주 정도 저를 아는 지인이 절 무시하고 절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서 저도 그분이 너무 힘들고 싫었는데 복음으로 용서를 배우는 시간에 77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은 정말 불가능한 걸 자꾸 시키시는 주님이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간에 신기하게 그분의 죄가 작아지고 나의 더 큰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시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가? 나도 남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싶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싶습니다. 또 나는 나의 죄인된 모습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나의 우상은 매일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삶의 수업은 매우 어렵고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